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아주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인사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예, 모르셨죠? 제가 제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는 야고보의 이 영어식 이름이 바로 제임스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다라면은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바로 이 공동 서신이죠. 그런데 이 공동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만큼 가장 많이 오해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처럼 성경이긴 성경인데 별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하고 대척점에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가장 실천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오늘 교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쓰여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 아주 값싼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어떤 대가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치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값싼 것으로 여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늘 바울 서신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신분에 맞는 삶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며 이 믿음은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죠.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나 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야고보들 중에서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인도할 때 그가 했던 말씀하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일찍이 순교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이 몫으로서 내가 살아왔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이야 라고도 오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로 오늘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을 말씀하죠. 또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형제로서 또한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오늘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 하나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이 수신자들, 오늘 흩어져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서신의 오늘 수신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살고 있던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만이 남아 있었지만 이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 하나님의 이 총합,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말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 출신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 이 일반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으로 여겼고 이들은 분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 중에 있었던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죠.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와 다수의 오늘 신을 섬기라고 그들은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로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며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도와줄 정도로 오늘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예를 드는 데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동서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팔은 인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이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의 계급이 무엇이죠? 브라만이죠. 그리고 크샤트라가 있고 수드라가 있고 이런 그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있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계급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브라만이라는 이 계급에서 또 부유하게 이 집안에서 잘 살고 있는 네팔 동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집안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카스트 제도의 최고의 계급에서 쫓겨나서 또한 사는 지역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예수와 관계가 없었다라면 여전히 자신의 집안에서 이 브라만이라는 특유의 이 지위를, 계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동족으로부터 오늘 핍박을 받고 오늘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서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할 때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는 다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거든에 관한 이 시험에 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이 고난,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런데 13절의 의미에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앞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시험을 하고 계시죠.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죠. 이때는 성경에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시험에 관한 것은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이때도 테스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지금 어제도 52문제 중에서 100점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성경 시험을 보셨어요. 성경 고사를 보셨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듣고 강사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미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이 없으면은 시험 공부하시나요?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수재 영재들은 정리를 안 한 것도 배운 것들을 잘 익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는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며 정리를 하는 시간을 못 갖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 우리가 배운 정도를, 우리가 아는 정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해찬 세대라고 있습니다.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 시험을 폐지하는 바람에 그때 학력이 가장 낮은 이 세대라고 불려지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이런 모순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13절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면은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당하게 하는 일을 하는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죠.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욕심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페이라스몬과 비슷한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로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련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정련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버릴 것을 제거하는 정련의 과정을 갖추는 것을 보고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때의 시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의 시험이 아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서 고생 안 하죠. 옛날에는 사서 고생도 하라고 했는데 실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 가운데 피하고 어렵지만 이 시험이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애써서 우리가 시험을 찾아서 고난을 찾아서 갈 필요는 없지만 이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함을 구비하는 성숙함을 이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생산해낼 열매로 기쁨을 찾아 믿음의 시련, 이 정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배우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성숙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으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넘겨보시면은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정금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을 말하죠. 그런데 이 정금은 단련을 통해서 정금이 됩니다. 오늘 욥이 겪게 됐던 이 모든 고난들, 애매한 고난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이 욥을 정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욥으로 하여금 단련하여서 욥을 정금 같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숙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오늘 예수님에게 당하는 이 시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받고 이 우리가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연단되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참고 견디셨을 때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또한 우리 주변의 일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바다를 보시면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는 왜 치죠? 파도는 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죠. 물론 이 중력과 인력에 의해서 이 달과의 인력에 의해서 오늘 이 파도가 치게 되는데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이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는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를 없애주시지 않으시면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의 낮음과 높음, 이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높은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 형제에 반대되는 가난한 형제를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는 분이니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 한 근원, 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이 성함이 김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철수 목사님은 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동생 철수라고, 우리는 숫자 돌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동생 철수가 아니라 예수 동생 박지훈, 예수 동생 박유은, 예수 동생 임세영, 우리가 다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한 근원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과 형제단 줄 알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높음을 어떻게 하라죠?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낮은 자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곳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재물에 마음을 쏟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오늘 이 부자도 재물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부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풀의 꽃, 이름 없는 풀도 꽃이 피면은 이 아주 조그만 꽃이 참 예쁠 뿐만 아니라 이 꽃잎에 여러 꽃잎이 이 겹겹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 풀의 꽃이 영원한가요? 잠깐이면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고, 오늘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말리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서울을 비롯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제천에는 눈이 안 왔어요. 제가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 눈이 오는 듯 마는 듯 한두 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제천은 눈이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이 눈이 한방눈이 내려서, 그리고 또 눈이 되게 잘 뭉쳐지는 그런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정말 하얗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교회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옥상에는 눈이 아무도 안 밟았으니까 이 잘 펼쳐져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늘진 곳에는 눈이 그대로 있지만 이미 햇볕이 난 곳에는 눈이 다 녹아져 없었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이 풀의 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쌓아둔 것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소유를 우리의 존재랑 같이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를 자신의 존재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젊은 이 청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오늘 이 술에 취한 청년을 깨우고 내리라고 오늘 택시비를 내라고 하는 이 기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몇십억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택시비를 내야 되는데 나와야 되죠? 소유랑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차를 타고 이 큰 집에서 살고 오늘 부유한 곳에 살면은 마치 자신이 부유하고 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쌓아놓은 부라는 것은 하루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쌓아놓은 재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출이 많기 때문에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의 편히 쉬고 먹고 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쌓아둔 것이 많으면 먹고 즐기고 쉬고 평안하자라는, 그래서 묘비에 새기기를 가장 원했던 먹고 즐기고 쉬고 평안을 누리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은 내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고 오늘 이 물질에 마음을 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고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원반 던지는 스코틀랜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존 엘드리지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인 코치가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고지에서 혼자 원반을 던지는 이 기술을 연말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원반의 가장자리는 철이고 안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원반을 모두 철로 만든 원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무거운 철로 된 원반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철로 된 원반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던지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원반 던지기 시합의 날에 이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원반은 원반 경기에 사용되는 겉은 철이고 나머지는 이 나무로 된 원반을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던진 원반의 길이는 다른 사람들이 던졌던 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거리를 던졌죠. 왜 그럴까요? 무거운 원반으로 무거운 짐을 인내하면서 이것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던질 수가 있던 거죠. 우리 가운데도 모래사장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연습을 하는데 그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 모래사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연습을 한 후에 그게 아마 레슬링 경기를 앞두고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리고 이 모래밭에서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녔죠. 왜 그럴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거대한 짐을 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닥치면, 시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인내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인내하면은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이 시련을 통한, 단련을 통한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숙이라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로 인한 변화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오늘 부한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해서 자랑하고 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또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 모릅니다. 내가 겪고 싶지 않다라고 안 겪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내로서 우리 가운데 시련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정을 나타내는 믿음의 정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기 위한 시험인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련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낮고 가난한 자는 우리의 이 높아짐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 부함으로 교만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